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충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한국의 지금 대선이 다음 주 6월 3일에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선교팀 9분이 가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벌써 내일입니다. 2주가 이렇게 순식간에 갔습니다.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실 김정숙 목사님, 우리 AG 하나님의 성의 서남부 지방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귀한 목사님 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오셔서 우리가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을 아버지 대통령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신 우리 한국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미국의 경제장의 안정일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선교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본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 시차도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신 김정수 목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과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주님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읽고 또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채바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이 20장에서 많이 나오는지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찾아볼까요? 6번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또는 여자여까지 합치면 8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7 귀신 들렸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막달라는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우리가 같은 마리아로 향유 부은 그 마리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동네가 다른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7 귀신 나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오늘 지금 처음 1절에 말씀하였듯이 또 마가복음에는 그 향료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1절에는 그냥
무덤에 와서 다친 것만 보고, 아니, 무덤이 열린 것만 보고 너무 놀랬지만 지금 마가복음에는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해서 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온전히 자신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다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의 그 은혜를 갚는 정말 온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순환을 다 경험하고 그다음에 부활까지, 지금 오늘 말씀 나오는 그 부활의 현장까지 다 볼 수 있었던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내려가서 보죠. 시몬 베드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돌이 옮겨졌어요. 깜짝 놀라서 지금 그 안을 들여다도 못 보고 옮겨진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주님을 무덤에서 누가 가져다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간 그 요한은 사실은 그 무덤 앞에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냥 성격대로 그냥 뛰쳐서 들어가서 무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또 놓였다. 7절에 보니 또 세마포가 또 놓였다. 그렇게 말한 이 세마포를 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를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는 그 유언비어를 완전히 없애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마포가 놓여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질 당했다면 세마포도 같이 없었겠죠. 근데 세마포가 바로 그것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8절에 보니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요한도 보고 믿었어요. 뭘 보고 믿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그 9절에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한 그 부활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나셨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여기서 하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그런 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정도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10절에 보니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집이라는 것이 지금 2절에 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2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러 갔을 때 같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버렸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낙담이 되고 해서 여전히 울고 있고, 그 무덤에 빈 무덤이지만 미련이 있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웬걸 이 두 제자는 보지 못했던 12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여전히 있었겠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것 왜 우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울어? 왜 울어? 다른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 지금 살아 계시잖아. 지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되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가운데 기척이 있었나 봐요.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또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냥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그 겉모습으로 봐서는 몰라봤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또 같은 질문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외모로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어디다 두었어요? 날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져다가 내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이렇게 내가 모실게요. 이런 마음으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16절에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그때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제 그때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건 내가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 예수님을 옛날처럼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약간의 의문점이 있죠. 왜 내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이제 지금 인간의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제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서 영적인 그 예수님으로서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받기를 이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이제 나를 이제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속자로 보아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 말씀을 하냐면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동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성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은혜로는 너희 하나님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은혜로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또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이제 말씀하시면 올라간다 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18절에 보니 너희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우리가 1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1절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신 거죠? 이것은 그 벽을 뚫고 정말 이게 방해받지 않게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영적인 몸이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두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발을 탁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신지 이 제자들이 눈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때 또 다시 예수님이 뭐라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뒤에 말씀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파송하실 것을 그들을 제자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도구로 너희들을 이제 담대히 그 환난에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람들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코에 생기를 부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런 생기를 부어서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기를 받으라. 자, 근데 23절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누구의 죄를 졌지 내가 사해 줄게. 이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학의 어떤 학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받을 때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 죄가 사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전하고 저때 안 전하고가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함의 중요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도지로 사용하는 전도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을 때, 내가 믿고 받을 때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지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빚은 피값이고 목숨입니다. 완전히. 근데 그 값은 얼마쯤 될까요? 그 값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값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나는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제 손해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살아서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죄도 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많이 탕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누구를? 주님을. 내가 조금밖에 사랑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조금 사랑하시겠죠. 우리는 얼만큼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얼만큼 탕감받은 자입니까? 우린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또 무서운 말씀하셨죠. 심판을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탕감 받았던 자도 다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보다 더 크게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미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31절에 보니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듯이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같은 행복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으니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로막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또다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보는 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전하실 말씀과 또 오늘 아까 합심해서 기도했듯이 같은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최정숙 집사님 이제 4번의 투석에서 지금 3번 투석하시는 것으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그 최정숙 집사님 투석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고 에스더 전도사님 정말 완전히 나아서 이제 교회 잘 오실 수 있도록 이길 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캐티 권사님께서 지금 이머전시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검사하고 계시는데 검사가 잘 돼서 정말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기침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기침 감기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완전히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부친상을 당하신 안미정 권사님과 그 가족, 유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져오신 문제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